자, 스님 사랑합니다. 오늘 밖에 비 오나요? 네. 이게 도시에 살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자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들이 안시민의 신조, 안시민의 정신, 안시민의 그 이념 전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시민은 앞으로 한국 불교 천년을 우리가 이제 잘 발전시켜서 나갈 건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불교 신앙에 대한 오해 내지는 또 공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는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르침. 왜 최상의 가르침이 되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이 생로병사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불교계의 신앙의 마지막 부분은 정토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정토를 신앙을 하는 것은, 정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것도 정토신앙이고, 또 우리의 마음밭, 심전을 정토로 만드는 걸, 그걸 우리가 유심정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도 정토가 돼야 되고, 마음만 정토돼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전부 사는 세계 모든 요 땅도 정토가 되는 걸, 그걸 우리가 정토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심정사에서는 뭐가 종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생불교, 그렇게 인생불교 인간 정토가 우리의 안시민의 종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심정사는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인간 정토, 생활 불교를 가르친다. 우리 생활 자체를 떠난 불교는 의미가 없다. 그죠? 우리 생활 자체가 불교가 돼야 되고, 불교가 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하는 일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다 똑같이 될 때 그게 극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도닦아 가지고 극락세계를 가거나 내 마음이 극락이 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이 배웠건 안 배웠건, 가졌건 안 가졌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야말로 큰 배를 타고 전부 다 건너갈 수 있는 게 그걸 우리가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는 북경에서 이제 그동안 작년 9월 달에 저를 만나고 갔다가 이제 그 사이에 북경에서 있다가 청해라고 그래서 티베트 옆에 청해라는 데가 있어요. 감숙성하고 서쪽인데, 저도 청해를 가봤는데, 청해 가면은 타얼스라고 그래서 탑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쫑까빠라고 하는 스님이 태어나신 곳에다 절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참배를 하고 왔는데, 어제 북경에서 온 우리 이거사님이
그동안 이제 티베트에 8대 활불이라고 하는 불을 따라갖고 동굴 속에서 몇 달간 있다가 왔대요. 그런데 그 힘들더래요. 근데 그 아는 소리를 제법 잘해요. 제법 그래서 참 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미 전부 다 불연이 있어가지고 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출가를 하겠다고 그 안심정사 논산에 가서 출가 생활을 시작을 하고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 금강신 보부님하고 광덕거사님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딱 나가고 나서요. 저거사 웃기는 거사라고. 왜 그랬더니 그 보살 말만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생겼구만.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그 동굴 가서 몇 달 있었대.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대. 동굴 가서. 그래서 그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한참 웃었구만요. 그래, 맞아. 그러고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금생에 목표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심정사의 신앙 목표는 첫 번째가 그 생활불교예요.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는 생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불교화를 하는 거, 부처님 법으로 자꾸 배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인간 정토, 그냥 우리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거 말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금생에 우리가 앉은 자리를 극락 만드는 거, 그지? 가족도, 사회도 전부 극락 만들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 정토, 이렇게. 이 세계를 떠나서 정토가 극락이 다른데 어디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서 그때쯤 가가지고, 뭐 부처님하고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극락을 누리겠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불교를 많이도 해왔어요. 내가 언젠가 앉아있다가 탁 터져갖고 깨달으면 극락이 되겠지. 그런 거 말고 그 깨닫기 전에도 그 앉은 자리가 극락이 돼야 그때 그게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한다고 그것도 필요 없어. 그지?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그렇게 앉은 자리를 무조건 극락을 만드는 그 신앙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시작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정신이 남들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지. 이제 어느 분들은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붓대롱으로 하늘 쳐다보고서 자기가 본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토신앙을 해야 그 자타가 다 극락세계로 살게 되는 이런 이치들을 알게 돼요.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자 나는 조금 배웠고 나는 조금 능력이 있고 나는 조금 잘났으니까 까짓거 나는 나 혼자 공부해갖고 성불을 하지. 그거 되질 않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좌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원력들이 모여가지고 조금만 힘쓰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도 논산엔 요즘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몇 나타나가지고 되게 웃겨. 왜 웃기냐면 그 주지가 뭔만 하려고 하면 태클 걸어. 왜 태클 거냐면 그 생전예수제 지내면 진짜 영가가 올라갑니까? 묻는 거예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해보면 되지. 방생하면 진짜 복이 됩니까? 해보면 되지.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생전 예수제 오늘날 우리 4월 그 28일 날 계룡산 그 저기 굴에 사성함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관계 없어요.
그럼 계룡산도 괜찮은데 여러 번 가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내서 구례 사성암 약사사랑 한번 요리도 한번 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야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복을 안 지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주지가 초코파이 때문에 환장을 해가지고 뛰어댕기는데 그 초코파이 좀 한번 쏘라고 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복력들이 지혜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생은 약사경하고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방생 공덕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장이 꼬여갖고 죽어가는 사람, 또 많은 수명이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생해주고서 그분들이 효험을 많이 보고 그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도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방생시키는 게 아니라 방생수복이라고 약사경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약사경은 유경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유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내가 방문하는 거. 유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무식하면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른다고 해야지.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유경이다 뭐다 되는 소리들을 자기 논리로 갖다가 자꾸 꿰맞추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말이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불교를 알아도 일부분만 아느냐 아니면 원만하게 전체 대강 줄거리를 딱 껴가지고 아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되는데 붓대령으로 본인들이 보고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방생을 해도 그건 공덕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최고의 영적으로 해안들이 열린 그런 고승들이 전부 다 재가불자들이든 출가불자들 간에 복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떨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는 순간적으로 복력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철호선사 어록이라는 곳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되게 잘나서 하여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행도 바르고 모든 게 없는데 신도가 없는 거야. 신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도인 스님이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다가 혹시 가진 재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진 재물이 있냐. 제가 배가 2필 있습니다. 배. 3배 그 배가 2필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잡곡으로 바꿔와라 그러는 거예요. 잡곡으로. 그래서 잡곡을 바꿔오니까 이제 사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산속에 가서 요즘 뭐라면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짐승들 새들 굶어 죽으니까 가서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고 나서 20년 후가 되니까 신도들이 그때 이제 젊은 신도들이 많이 올려오는 그때 그 짐승들이 환생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연을 지치 않고 복을 지치 않으면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는 전부 다 다음 생에 받을 복을 갖다가 와리깡 해야 되는 거예요. 와리깡.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꾸 지라고 복을 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방법들이 방생과 조상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천도한다고 영가가 올라가요? 묻는 거예요. 네가 남아침 아냐? 그런 거예요. 남아침 아냐? 모르지만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모르면서 그럴 수가 있겠다고 왜 묻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믿고 안 믿고 할 것도 진짜 없는 것인데 그거는 현실이니까. 부산에서 지난 수요일 날 제를 지낸 노보살님이 한 번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스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미 저는 날 잡아놓고 가서 다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 분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왜 그거 한다고 효과가 있냐고. 그것도 종종 한 번씩 해가면서 복을 지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복을 지은 바가 없으니까 전부 중근기병에 들어가지고 의심병에 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시비 걸고 댕기고 아니면 다른 신도들까지 전념시키는 거예요. 그 복이 없는 거를 전념을 시켜야 그 다른 사람까지 끼리끼리들 그 쪽박 깨러 가니까, 그지? 걔네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되게 화를 냈어요. 그 안심정사 논산에서. 공부 제대로 하라고 내가 그 화를 냈어요. 공부 제대로 하라고. 그 공부를 왜 하냐? 공부를 왜 하냐? 불교 잘 믿으려고 우리가 현실 생활을 잘 살으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야. 오온사제를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살려고 믿는 거고, 정토신앙 연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것 떠나서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려고 하는 아주 작정들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놔두질 않지요. 놔두질 않지. 지금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신경전 벌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 사는 건 오래 살기로 돼 있기는 하지만 할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제 크리스틴 신선생님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경전 번역을 제일 많이 하는 스님 중에 하나가 무비 스님이잖아요. 무비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국은 불경을 그 번역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는 거. 네가 한번 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그렇다고 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이 그냥 불국토가 된 건 아니고 4대 신흥 대찰의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절을 만들면 불학연구소하고 대학을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할 일들 많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하긴 한데 그게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학연구소, 대학 이런 부분들 다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거라든가 아는 것 가지고 자꾸 절의 행사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해, 그지요? 3월 3일 날 천도제 지내면 안 지내려면 빠져. 내가 안 지내려면 조용히 입 다물고서 빠지면 돼. 내가 빠지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너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정말 잘 살려고 하는 분들, 이 세상을 멋지게 더 능력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복이 없어가지고 시비 거는 니들 몇 명 놓고서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살짝 빠지고 안 나오면 돼. 나 그렇게 안 나오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주고 조금만 용기를 내주고 하게 되면 잘 살 길들이 많아서 해주는데 지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불교가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 불교를 그래서 제대로 배워라 그래요. 제대로 봐. 내가 불교학 박사다. 불교학 박사. 박사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박사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박사이지만 현실적으로 절을 운영을 해가면서 한국 불교 앞으로 천년대계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 불교는 틀림없이 희망이 없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불교는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내가 희망을 꼭 그 불을 피웠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지금은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맘 놓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는다. 왜?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게 맞으니까. 많은 그 대한민국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 스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안 된대. 왜? 왜 안 될까?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은 경전경 근거 딱 갖다 대고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바로 그거다. 내가 내 개통 철학 얘기했다면 이거 여러 번 날라갔지. 불교 텔레비전 방송 접근도 못하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더 하고 사는 중인데, 아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중인데. 그런데 건재한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경전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경전 근거가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게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하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가 조금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럼 불교 잘못된 거지. 그지? 잘못된 거지. 저는 과거에 위경이라고 하는 가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경들도 효험이 있더라니까요. 그지? 그 대표적인 경을 저는 천지팔량 신주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천지팔량 신주경은 불교 교리로 따져보면은 불교 교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교 경전이, 도교하고 불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동토나면 뭐가, 불교 동토나고 뭐가 그런 거 없잖아요. 어디에 그 없잖아요. 근데 그건 현실 생활에서 중국에서 그런 경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천지팔량 신주경을 언제 읽어봤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절에가 있을 때, 그거 뭐 참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돈 생기라고 3번 읽으면 돈 생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읽어봤지. 돈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절 주지 스님이 돈 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3번만 읽으면 불러갖고 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경전이네. 좋은 경전이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경전이냐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죠?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하물며 대승경전에서는 모든 불자들을 한 사람만 딱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성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숱한 방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방편들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지름길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병을 고쳐주는 약이 된다니까요. 그지? 약이 된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나오던 공주님이 달 따다 달라고 하는데 그 달 결국 뭘로 따다 줬어요?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수학자들 와갖고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그럼 따다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난리가 나서 안 돼. 근데 공주는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아파갖고 누워있고. 근데 결국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줬냐면 광대가 해결했어요. 광대가. 어떻게? 가서 공주한테 물어본 거예요. 달이 크기 얼마죠? 얼마만이야 했더니 통전 많잖아. 그렇게 그거구나. 통전으로 갖다 달 만들어 갖고 딱 주니까 병 낫잖아. 그지? 아니 누가 저 38만 킬로 있는데 거기에 지구의 몇 분의 1 되는 그 크기라고 생각을 안 차나. 그지? 전부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공주한테 가서 물어갖고 달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까 이만하다고 하니까 이만하게 하얗게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도 중요한 거고 달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쉽고 수월한 거죠. 모두가 다 불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가 아니라 그것도 불교다. 불교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내가 하는 부분이 전부가 불교가 아니라 그건 내가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불교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대통령 뭐라고 해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성질이 조금 옛날 성질이 나쁜 성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꼴 치면 폭 찍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토신앙을 하는 거는 나 혼자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웠든 안 배웠든 알든 모르든 가졌든 안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하지 않고 모두가
전부 다 극락세계, 극락 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게 불교란 말이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활불교, 인간 정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그게 정확하게 대승불교 요지에도 절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쇄 어제 계약 들어간 그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는데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집회품 제1품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수명과 재물이 늘어나고 이런 구절로 시작이 돼요. 수명과 재물이 늘어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뭐 있어요? 그거 왜 없어요? 대승불교 요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면 전부 다 좋은 것이고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나쁜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정사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불교. 현재 우리 생활에서 정말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불교. 그 다음에 인간 정토.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것. 그걸 말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정토신앙이 되는 것인데, 정토신앙은 많은 분들이 특히 대한민국 학자들 중에서 정토신앙을 공부를 전혀 안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토신앙 자체를 전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토가 뭔지를 모르면서 거기다 또 한마디씩 툭툭 던져는 놨어요. 아닌 말로 환장할 일이요. 그냥 모른다고 공부를 안 했다고만 해놓으면 되는데 거기다 꼭 한마디 사족을 달아놔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정토신앙을 한 스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법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일본 역사상 가장 천재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호넨이라고 하는데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전부 극락 간다. 이분이 누구 영향을 받으셨냐면 원효대사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원효대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면 다 극락 간다 하셨거든요. 극락 가는 게 당연하게 맞아요. 맞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런 쉬운 걸로 어떻게 극락 가? 하루에 20시간씩 좌선하고 앉아있어. 평생 해도 헷갈리고 앉아있는데, 나무아미타불 그거 갖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맞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지요? 근데 쉬워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과를 크게 얻을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어려워야 그게 무슨 성과가 많이 얻어지는 줄 아는데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역사상의 가장 종교적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불교에서는 정토신앙이에요. 정토신앙. 왜? 법연이라고 하는 스님은 일본 역사상 가장 똑똑한 스님이셨는데 당신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공부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아무 공부할 수 없는 저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저 중생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중이니까 바꿀 일 없고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생이 직업이 돼야 되고 매춘이 직업이 돼야 되고 도둑질이 직업이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하신 거예요. 법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뒤에 그분 제자가 신란이라고도 하고 칠란이라고도 하는 그 제자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수 더 떠버려. 그 양반도 그래 나는 이 정도 내가 나무아미타불도 하고 법화경도 배우고 화엄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웠는데 나 말고 다른 저 불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살생을 해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 되고, 매춘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이런 중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중생들을 건지자 한 것이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주눅 들어갖고 그냥 꼼짝 못하던 분들이 그냥 일본 전역을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로 그냥 싹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존 종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귀향도 여러 번 가고 막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 바람에 오늘날 일본의 정토종과 그분의 제자 칠란이라고 한 분이 만드는 종단이 정토진종이에요. 나무아미타불만 하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성불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가는 방법이에요. 그 칠란이라고 하는 분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더부룩하게. 그래서 오늘날 일본 정토진종은 그 성직자라고 따로 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각자 다 생활불교로 성직자 개념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말. 최고 큰 종단이 됐지. 그래서 오늘날 종교학에서는 그 일본의 정토진종을 제3의 종교학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되고,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귀해가지고 정토진종에 귀해가지고 거기 그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 혼자 갈 거냐 아니면 모두가 다 가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그 중심이 되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가는 쪽을 원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좌선을 하면 그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탁 찍어가지고 바로 그 견성성불하게 한다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염불해도 전부 다 오는 상황이고 그 당연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특화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처님을 착하게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앉은 자리가 극락되는 건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겠다. 이거를 이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못했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만 하면 그건 당연히 되는구나. 근데 이런 좋은 가르침들이 오늘날은 그 편벽되게 조금 알고 붓대롱으로 하늘 보고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생활불교 인간 정토가 우리 종지다. 이렇게 딱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 앉은 자리가 정토가 돼야 되고 앉은 자리가 법당이 돼야 되고 앉은 자리가 극락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한다.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겠지. 이거는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확인 작업을. 그 확인 작업만 하면 돼. 이미 왜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없는 걸 찾아낸 게 아니고 없는 이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역대 고승들과 그 선지식들이 해놓은 자료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것. 왜 못하냐면 그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되지.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믿어라 그래서 그 무조건 중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성 삼보하고 계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불법성 삼보와 계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불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이 제시한 생활 방법이 불법성 삼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부분들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계인가 아닌가를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전부 다 노라고 그랬다고. 근데 노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는지 난 그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노라고 한 사실이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데 노라고. 그 선문염송에 가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기는. 그 범지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인도의 그 수행자가 꽃을 두 손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놔라 그러니까 꽃을 오라고 한 줄 알고 놓는단 말이에요. 또 놔라 그렇게 놨어요. 또 놔라 그러니까 놓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공안이라고 1400 그 몇 개 공안 중에서 첫 번째 그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뭘 도라고 하십니까? 따님이 다 놨는데 그런 질문을 그 범지가 거꾸로 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노라고 한 것은 물론 꽃을 노라고 한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따져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마음을 둬라.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중국에서도 그 조소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조소라는 게 새집이란 뜻이 새집. 높은 나무에다가 새집마루 쳐놓고 거기서 좌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근방에 하여튼 위대한 문학가이자 행정가인 백낙천이 가서 찾아가 가지고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아이고 스님 위험하시구만요 그랬더니 거꾸로 대고서 뭐라 그래? 위험하네. 자네가 위험하네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이 나는 땅바닥에 있는데 왜 위험하다고 하냐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도림선사란 분이 있다는데 상당히 그 도가 높다는데 내가 한번 얼마나 높은가 재봐야지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봐야지 하는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이 위험하지. 예? 아무거나 재보려고 댕기는 그 마음이 위험하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놨다. 이런 거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 낼 것 자체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뭐 알아야 교만한 마음 되지. 알아요. 내가 너무 찔렀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불법성 관련된 경전들을 읽고 또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였던 글들이 이제는 정말 더 많이 와서 그 좋은 구절들이 내가 살면서 철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똑같이 읽었는데 이 구절을 몰랐는데 이 구절이 와 닿네. 그만큼 철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그 보이는 범위들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세생생 쓸 수 있는. 그래서 선가규감에 보면은 서산대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류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쓸데없는 글 읽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읽어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놓고서 그 바탕에서 세상 글을 읽으면 덜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리잖아요. 그지? 세상 요 시류에 맞는 글들은 정보니까 그래서 내가 줏대를 딱 세우고 나가지고 그거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줏대를 전혀 세우지 못하고 그 글들이 많이 되면 그런가 하고서 헷갈려버리고 오히려 혼란이 오고 인생을 그르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부처님 말씀을 읽고 접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글을 읽을 거냐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제가 하는 고민들 중에 가장 큰 고민도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이나 일반 불자들이 읽을 만한 글들이 우리 불서가들이 없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아니면 동떨어진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도 일단은 이제 4월 달까지 우바세계경 하나가 이제 인쇄가 돼 나오고 또 그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사회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이제 다시 옛날의 불심들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전남대 법대 교수로 계시는 김지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본명이 보배보자에다가 쌓을 적자 보적이시네요. 김지수 님은 전북 부안 곰소 출생이시고 서울대 법대 그다음에
중국 문학 부전공을 졸업하였으며 국립대만대학 법률학 연구소 3년간 유학을 하고서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그 다음에 지금은 전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중국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찍어서 나온 책 중에 운명을 뛰어넘는 길,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요범사원 해설서거든요. 이게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하신 분, 여기 김지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하나 또 김윤수 박사라고 있는데 판사 하셔가면서 그 양반도 완전 괴물급이신 것 같아. 하여간 정말 대단한 분들이 지금은 이제 늦게 불교에 귀의를 하셔가면서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전부 요분들의 수고 덕분으로 좋은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 역점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책을 내는 것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마하바람일다 경론, 대품 반야경 600부를 해설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불교의 가장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책도 이제 번역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책이 번역이 되면 일단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남방 불교를 해야 된다, 또 버마 가서 호흡법 배워야 된다, 또 티베트 불교 가서 배워야 된다, 총체적으로 혼란이 와 있는데 어느 분은 오온사제만 배우면 된다. 그건 다 틀렸고 물론 제가 부처님 열반하신 2600년 이래에 최초로 불교 교리도를 하나다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는 중국도 일본도 없었던 교리도인데 신의 행증원 해가지고 25자로 정리는 해놨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전부 다 정체성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가 본 대롱으로 본 것만 그게 불교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나는 어디까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신해 행증, 특히 그리고 믿음이 없이 공부를 해놔버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흉기를 만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대지도론에 똑같이 나오는데 유신 무해면, 유신 믿음은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명증장하게 되고,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없다 그러면 무식해진다는 거지. 맹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사이비 종교들이 막 굉장히 극심한 것 같더라고요. 광주에서 옷 홀딱 벗고 대학생이 댕기다가 부모한테 인계됐다고 하더만요.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유신무해면, 무명증장 그랬거든요. 믿음만 강조하고 알지 못하면 맹신이 돼가지고 어리석음만 더 크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믿음은 없고 아는 것만 있으면, 유해무신이면 사견증장, 잘못된 견해만 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그거 맞냐 안 맞냐, 맨날 그것만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고 폭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교리 공부를 해놔버리면 그건 사실은 불교를 해치는 흉기가 돼버려. 오온사제법에는 영가천도라든가 방생수복이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그지? 그때 담배 없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담배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으면 안 써야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없었던 거 쓰면 안 돼. 옷도 입고 다니면 안 되고, 그지? 구두도 신고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어리석음 삿된 견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과 지식을 정확하게 잘 배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바탕에서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래서 그 신은,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법승계, 요거를 사불괴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깨끗함. 요거를 우리가 사불괴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형성이 될 때만 그 수다원과도 증득할 수가 있고, 그 사양사과를 그 증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최고 중요해, 불교 중에서.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될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탕된 뒤에다가 오온사제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지? 운동 방법이 뭘 하면 되게 좋대. 그런데 그 운동 방법서만 맨날 읽고 있고, 자기가 아령이라도 한번 들어갖고 운들어 보든가, 무슨 그 훌라후프를 돌려보든가 해야 몸에 그 반응이 오는 것이지, 훌라후프를 돌리면 뱃살 빠지고, 아령을 들으면 알통 나오고, 뭐 맨날 그것만 외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불교에 그렇게, 한국 불교는 좌선을 하는 게 아니고 참선을 하더만요. 참 대단하다. 참선은 이게 주댕이로 하는 게 참선이고, 앉아있는 건 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참선한다고 하지, 좌선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입만 열으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 주댕이로만 전부 다 나불나불 하고 하는 게 이게 참선이거든. 이게 참선만 하는 건 좌선은 안 해. 앉아있지는 않고서 그냥 입으로만 전부 다 세월 보내고 앉아있는 거지. 그게 참선이에요. 몸으로 우리가 불교를 실천하는 걸 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선을. 우리가, 좌선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실천하면 되는데 그 실천 안 하고, 입으로만 있는 그냥 양기들이 다 올라가고, 그것만 맨날 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행은 실천을 해보는 건데, 뭘 실천해야 되냐면 자비희사를 실천한다고 그랬지. 자비희사를 실천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비가 뭐였더라? 자비가 친절과 배려. 친절과 배려가 자비요. 친절과 배려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편히 앉으시오, 편히들. 그래서 친절과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그 자비를 실천하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니까 처음에는 무거워서 도저히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리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현실 생활이 신의 행 증득하게 된단 말이지. 증득하는 게 뭐였더라? 상락과정이에요, 상락과정. 열반의 그 공덕을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시작하기가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친절과 배려, 성실과 근면, 이것이 우리 실천 도덕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그랬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심과 진실성, 그걸 합쳐갖고 성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근면이에요. 그래서 근면이라고 하는 근검과 면학,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들을 늘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게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버리게 되잖아요. 향기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구나 없구나, 그래서 자비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게 아는 사람들까지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만 몰라. 자기가 변한 걸, 그지? 자기가 제일 늦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생각하고 현실에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달라져가지고 벌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한 부분들. 어제도 어느 불자가 왔는데 얼굴 진짜 좋아졌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걸 느낀대.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정토신앙은 불보살님들의 의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렇게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인간적 노력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전부 다 부처님께 믿고 맡기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앉은 자리를 극락세계로 만들겠다는 목표만 세운다면 그게 멀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득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 때부터가 되잖아요. 어느 분도 꿈꾸다가 밤새도록 귀신하고 싸웠다고 글 올렸더만요. 자꾸 들어붙으니까 떨어져 나가라고 밀어가면서 관세음보살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기도의 힘들이 쌓이고 커져가니까 이제 자기 몸에 들어붙어 있던 나쁜 기운들을 밀어내게 되고 좋지 않은 기운들은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만큼 본인이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10만억 국토를 넘어서가 아니라 앉은 자리도 극락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전부 다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각자 지나가는 길들이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한 부분에 다 도달하게 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생활불교와 인간 정토를 가르친다 그래서 멀리 가서 극락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극락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면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믿음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단체들, 불법승과 계율, 5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믿음을 형성시킨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늘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하나씩 접근해 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이 내 것으로 와 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자비와 희사를 사무량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넓혀 나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비희사가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열반 사덕이 그대로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는 정덕의 생활이 되는 것이니까 이야기로는 쉬운데 이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땐가 보니까 이미 다 그대로 돼 있는 거 싹 드러나는 것만 느끼면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꿈결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게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늘 방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